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추격하듯이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웃고 울어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가 말했던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하게 될 때에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지난 설교 말미에 제가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토요일 저녁에 이제 청년들을 데려다 주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볼 때 제 마음속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나, 이거를 내일 어떻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다룰 차례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그 소위 권력층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기가 쉬운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게 잘못 적용된 예가 있던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의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은 정치의 권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관계를 권력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정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잘못된 신뢰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류였던 거죠.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날 정확하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는요, 성도님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지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유대인 성도들의 포커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대로 계속 추격하듯이 자신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원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미로서의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는 누구였느냐?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식민지로 만들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럼 유대인 성도들이 본토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맞지 왜 로마에 와 있지요? 노예로 끌려왔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어서 로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 제국은 원수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 AD 5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항쟁을 펼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침략하고 또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러한 무력 항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또한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무엇을 거부했냐면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는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강압을 했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압박을 계속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로마 제국에 향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 5년간 추방을 당하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5년간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그러한 힘든 삶을 5년간 살다가 겨우 그 황제가 죽어서 다시 로마에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증오심이 차오를 때까지 차오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이 또 원수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죽으셨나라고 질문을 할 때 로마 제국에 의해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죽으셨다. 빌라도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이나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시선이 고왔을까요? 곱지 않았을까요? 곱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복을 당한 백성들의 입장으로서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세는 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는 꼬박꼬박 내면서
로마의 세금은 내지 않는 겁니다. 또한 모든 피지배 민족이 다 황제 숭배를 그냥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격렬히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기에. 분명히 엄연히 다르지요.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 기독교들 엄연히 다른데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감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 원수와도 같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권면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도 역시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전치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당연히 정치 권력이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분명히 원수인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 로마 제국도 누구의 권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로마의 제국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2절 말씀에는 더 성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로마 제국에 거역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로마 제국에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벙찌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느 면에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3, 4절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3절에 다스리는 자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만약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만약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선을 행하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도 역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당국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악을 행하게 되면 두려워하시오.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그 악을 갚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 즉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요?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곳이라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스리는 자로서, 또 4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악을 행하게 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그 여러분들에게 보응을 하고 악을 갚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 즉 로마 제국을 일반적인 공권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마치 경찰과 같은 겁니다. 만약 길가에 걸어가다가 예보미가 경찰 아저씨를 봤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 근데 예보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거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경찰 아저씨를 봤네.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무서울 게 없지. 예보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뭐 나 잡아가라고 해도 못 잡아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보미가 전혀 그러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 막 뛰어갔어. 지나가다가 다 지나가서 경찰이랑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어떨까? 무섭겠지.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공권력이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마치 그와 같은 권력인 겁니다. 공권력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러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다음 5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3, 4절의 말씀에서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벌을 받게 될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채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은 참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보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정당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면종복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앞에서는 순종하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막 사근사근 웃으면서 속에서는 아주 막 칼을 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면정복배인데,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두 모습,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양심을 따라 행하며 또 정직하게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양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조세는 피지배 계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배계층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세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조세를 내지 않았어요. 성전세는 꼬박꼬박 내면서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조세를 바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억지로 내거나, 두려워서 억지로 내거나, 시간을 끌면서 억지로 내거나, 아니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항상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성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이나 교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이나 다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점을 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세를 내지 않거나 조세를 내도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내고 있다면, 유대인 성도들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은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거나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조세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인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이 유대인 성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에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네? 이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화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네?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는 뭐지? 듣게 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7절은 이제까지 말한 것들의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 제국을 공경하라는 의미이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할 주제의 이야기가 있죠. 정치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교 이야기, 또 뭡니까? 돈 이야기.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란 일어난다. 근데 오늘 딱 그 주제예요. 여러분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고 악용됐던 사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먼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집사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셨지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하면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는 적용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곧바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상황과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주제예요. 군주제. 군주 뭐지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정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정치자들, 위정자들은 투표라는 대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지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인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적용을 한다면. 그러나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든 과정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리해보자면,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력의 권세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두 개의 양 진영으로 아주 극렬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적용하려고 하고 어느 때는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 가족과 함께 키즈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 만에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제가 평소에 성준이랑 잘 못 놀아줘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안 놀아줘 나랑, 뭐 이렇게 하고, 아빠 싫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 등원을 시키지 않고 키즈 카페 가야겠다. 그래서 하루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주일에 내일은 키즈 카페 간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계획형이기 때문에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하나 짜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중국집 음식 먹고 싶대요. 짬뽕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중식당을 미리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평점이 높은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곳인 거예요. 이름이 멸공반점입니다. 멸공반점. 여러분, 멸공이 뭐지요? 공산주의를 멸하자예요. 그런 이름의 식당인데 제가 거기에 있는 메뉴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뉴의 이름이 이러했어요. 짜장면의 이름이 멸공짜장면, 우동의 이름이 자유대한민국 만세우동, 볶음밥 이름이 빨갱이 박멸 볶음밥인 겁니다. 제가 짬뽕 메뉴를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블러 처리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메뉴의 이름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블러 처리를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짬뽕 이름이 뭔지. 그래서 궁금해서 다음날 오전에 키즈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쉽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멸공만점이라고 해서 사장님 아주 무시무시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순하시고 또 친절하신 분이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고 왔는데,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치적인 입장에 속해서 다른 진영을 적으로 간주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양상이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칭을 뺀 사람의 이름을 말해 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고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구독자 몇 명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름을 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생각이 아마 갈라지실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실 겁니다. 한 명 더 이름 말하겠습니다. 문재인. 아마 여기서 또 갈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고 국민들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각자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서로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표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 표준을 우리가 배웠지요. 교회가 가져야 할 표준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준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기준이자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표준이 무시되고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예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입장보다 정치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미혹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한 입장 때문에 온 교회가 극렬하게 두 갈래로 나누어졌지요. 한 사람에 대한 입장 때문에 온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준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진 입장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한 그 적대감, 그 증오심, 그것이 가득했던 때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과 사랑의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상으로는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서로를 대적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권세들이고 본문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행하는 권세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 첫 번째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불의한 권세가 존재할 수 있죠. 불의한 권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요즘 영화 중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아주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탈취했던 그러한 불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독재를 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러한 정권에 대하여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러면 그때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예민한 문제지요.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항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다루는 종말론의 주제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그 짐승에게 온 땅이 다 절하고 경배를 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강제로 다 받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은요, 네로 황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역사 속에서 교황권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한다면 받아야 할까요? 위에 있는 권세의 말이니까 두말 없이 우리가 666 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에선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까? 불의한 권세이고 불의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모든 교회는 세상의 권력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지요. 불의한 권력이라면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온 유럽을 휩쓸고 온 독일을 다스려서 전쟁으로 이끌었을 때 독일의 본 회퍼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려 했어요. 암살 시도를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의 중심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없애려고 했어요. 왜 그러했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불의한 권세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펼치고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강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10절 두 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불의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입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책을 펴는 실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권력을 따르게 될 때 그 권력 아래에서 믿음을 가진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까요? 나오지만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칼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지만 이 칼은 어떠한 칼이죠? 공의와 정의의 칼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칼은 어떠한 칼입니까? 불의의 칼입니다. 그 불의의 칼로서 권력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권력과 권세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불의한 권세들, 불의한 권력들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종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으로 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권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권면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올바른 권세를 행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세상에 불의한 권력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위임된 권력을 잘 행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권력으로서 서게 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 원수와도 같은 로마 제국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네로의 그 재임 중에 전반기였어요. 이 전반기의 네로 황제는 온건한 정책을 펼쳤고 평탄하게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후반기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게 되죠. 근데 아직은 그때가 오지는 않은 터라, 지금은 평탄하고 네로 황제도 통치를 비교적 잘하고 있었던 터라 바울은 로마 제국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만약 후반기에서의 박해의 때였다면 바울이 그래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적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때는 지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서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모든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과 권력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시대를 볼 때 미지근한 물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데도 위험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 물에 죽게 되는 개구리처럼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정치 체제로는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황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존중이 되는 것임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